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니까 아직도 저도 좀 얼떨떨하기는 합니다. 지금 8시 30분에 오전에 수요 예배를 녹화하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이제 좀 밥 먹고 좀 신변 정리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면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니까 또 편찮으신 분들, 거리가 먼 분들, 또 혹시 출근하셨더라도 또 나중에라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더 은혜가 될 줄 믿고 또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온라인이지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갈라졌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기 마지막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라. 그래서 3남매를 낳았죠. 음란한 아내 고멜은 남편에게 불성실하고 방종한 그 아내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이방 신을 찾았던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남이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은 진영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서 승리했던 곳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골짜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예후가 이제 아합 왕가를 처단하고 흩어버린 그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낳죠. 장년된 로루하마. 로는 무엇이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 사랑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손에 내어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고 로는 무엇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취하는데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 사상입니다. 뭐 남은 자 사상도 있고, 남은 자는 이사야서 6장에 나무가 밑둥까지 잘려도 거룩한 뿌리에서 한 싹이 나리라. 남겨진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남은 자 사상을 렘넌트라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사상이 또 하나가 언약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또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카버넌트라 그러죠.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죠. 또는 계약입니다. 프라미스가 약속이고 계약은 컨트랙인데 이게 이제 합쳐진 의미입니다. 약속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삼으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의 일방적인 서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긴 한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량하게 잠들게 되는데 돌로 베개를 삼아 잠들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제 이 땅에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내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또 내가 이 베개 삼았던 이 돌기둥 이것에 기름을 붓고 이것이 여호와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소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언약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언약은 이제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물론 그 언약도 되지만 남유다는 이제 다윗 왕가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그 언약대로 나신 이가 예수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언약이죠.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언약이라기보다는 민족과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느냐? 백성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언약의 돌판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쌍방이 지켜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깨고 어느 한쪽이 의무를 저버리면 다른 한쪽도 그 의무를 지키고 약속을 지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깨면 자연적으로 그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기 한쪽에서 이제 피해 변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떤 사회가 어떻게 보면 언약 사회입니다. 계약 사회죠.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보십시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월 얼마 내지는 전세 얼마를 주고, 그리고 몇 명이서 어떻게 살겠다, 또는 어떤 용도로 그 건물을 쓰겠다. 그 용도에 안 맞으면, 계약을 어기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들어갈 때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계약을 맺는 거죠. 근로계약을 맺죠. 일정한 월급을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출근 시간은 몇 시부터 퇴근 시간은 몇 시까지고 이러이러한 업무를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면 근로계약이 파기되는 것이고, 파기 한쪽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계약입니다. 상호 계약입니다. 부부간에 상호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더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사랑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깨는 행위, 어떤 불륜이라든가 또는 언약을 깨는 행위, 가정폭력 또는 경제적 무책임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이 꼼꼼하게 따지죠.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면 과연 그 상호간에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 지켰느냐, 책임을 다 감당했느냐, 의무를 다 감당했느냐, 어떤 폭력이나 또는 어떤 불륜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방치나 방임이나 그래서 돌보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걸 다 따져봐서 비율을 정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지인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중국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3년인가 파견을 나갔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중국과 서울이 멀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족과 같이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오는 게 좀 뜸해졌어요. 석 달, 6개월. 물론 매달 오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회사가 바빠진다는 이야기로 이제 석 달, 6개월. 그러다가는 마지막은 거의 1년이 되도록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통화를 하면 옛날 같지 않고 대화가. 그래서 회사에 가서 좀 알아보니까 회사도 최근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부인이 중국에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 가고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중국에 온 이제 다른 한국 여자분하고 살림을 차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은 없고, 그래서 돌아와서 세월이 지나도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실종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실종 신고를 근거로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일도 다 있고 별 이상한 남자도 많고요, 별 이상한 여자도 많습니다. 이게 다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언약이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결혼 언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부정하고 음란한 기질이 있으니까 결혼하고서 끊임없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종교 의식에 참여한 그 번영과 풍요와 또 다산, 이러한 그 가나안의 신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영적으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호세아와 고멜 같은 거예요. 결혼 상태는 유지하는데 계속 집을 들락날락 하는 거죠. 남편은 있는데 계속 다른 남자랑 왔다 갔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계속 그 아내, 부정한 아내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같은 거죠. 이집트에 기웃거리고 바벨론에 기웃거리고 가나안 땅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면 또 가나안 땅의 마음을 다 쏟고, 그러다 바벨론으로 팔려가면 또 바벨론에서 건져오고, 계속 하나님도 붙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부정한 아내 고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언약을 지킬 만큼 신실하지도 못하고 또 그만큼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정당의 대표가 또 성추문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사례들이 있죠. 여러 지자체장들이라든가.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만큼 배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계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종교계도 그렇고 심심치 않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런 추문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실존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약을 깬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주체는 피해를 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용서해 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언약을 깬 사람이 내가 용서해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서 다시 시작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피해자이죠, 당사자이죠. 이스라엘의 언약의 깬 가해자이고, 하나님께서 피해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는 그들이 구약 언약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가 죄인 것밖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은혜로나 행위로나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전혀 우리의 의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망하시고 그렇게 상처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 11절 우리 다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2장 1절까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10절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역접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역접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행위가 있고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고 모래처럼 창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장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성품이 깨어진 언약 그 언약대로 그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셔서 로루하마 내가 너 사랑하지 않겠다 로함이 너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호적 가서 나가,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심 아니잖아요. 그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호적을 파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그냥 화가 난 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6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항도 하고 말도 좀 안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무슨 일인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에다가 대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일 거면 너 집에 들어오지 마. 학교 갔다가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집에 들어오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이제 너 이제 안 보아도 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잊어버렸죠. 아이는 학교를 가고 뭐 신방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집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찬아빠 찬이가 저녁이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시면 집에 오거든요. 3시면 집에 와서 뭐 간식 먹고 뭐 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마 한 6시 정도가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 집에 들어가면서 마음에 좀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집에 왔더니 진짜 한 7시가 됐는데도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돼갖고 아이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괜히 애한테 집 나가라 그랬냐고 그래서 막 저도 막 어둠이 뉘엿뉘엿해진 온 동네를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가 골목길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들어오면서 물어봤어요. 야, 뭐 했냐 했더니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혼난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계속 가방 메고 빙빙 돌다가 친구들도 이제 저녁 때니까 친구들하고 돌다가 친구들은 이제 저녁 먹으러 집에 간대. 자기도 배는 고프고 날은 어두워지고 집에는 가고 싶은데 아빠는 오지 말라 그러니까 들어오면 너 혼난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 골목 저 골목 싸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아 제가 너무 미안해서 아빠가 그냥 화가 나서 해본 말이다. 야 진짜 아빠가 집 나가라고 그랬겠냐. 다시는 집 나가지 마 이러면서 내가 손을 꼭 잡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집 나가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 집 나갈까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꾸 집 나가서 바람 피는
고멜처럼 호세아가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꾸 가나안 신, 바벨론의 신, 애굽의 신을 기웃거리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로로하마 내가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로함이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시기에 11절에 보면 나뉘어진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한 임금을 세우고 연합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리라는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르엘 예후가 아합 왕가를 몰살시킨 그곳,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시 허락하시겠다. 2장 1절에 너희는 암미 내 백성이라 루하마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할 것이다. 내가 화가 나서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 내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너희가 깼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스르엘에서 패배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자라고 불리웠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뿌리고 심으신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사랑이 회복되며 본토로 귀환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약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사랑과 신의와 성실로서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마음 아파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계속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나오라, 당장 아버지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중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90이 넘은 고령이시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노환으로 또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경태 집사님, 남궁 휘남 집사님 우리 거동이 불편하시죠. 우리 안윤상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십니다. 우리 또 명예권사이신 이남규 권사님 지난 주중에 낙상해서 머리를 꼬매었다고 합니다. 제가 통화했는데 이제 다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80이 넘으신 연세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제가 이름 불러드렸지만 또 다른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고 그 노년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에스더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1남성회 마르다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에스더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가나다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입니다. 김기순 권사님, 김유근 권사님, 김춘식 권사님, 김필금 권사님, 민영주 권사님, 박상혜 권사님, 사영애 권사님, 엄종순 집사님, 이민호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장송숙 집사님, 최일선 권사님. 혹시 이름 빠지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렸는데 얼굴을 떠올리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섬기는 어머니와 같은, 가정에서도 어머니와 또 할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은 귀한 여전도회를 삼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삶을 아시옵소서. 그 삶의 여정과 애환 괴로워지는 가정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백성들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뜨린 불충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이지만 다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법으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지만 은혜로 용서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다시 내 백성이라, 다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순간 한순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한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참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속에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에스더 여전도회 그분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